헬라 예천의 소크라테스를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밤낮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의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세월을 보내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살림은 자연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무척 살림에 쪼달려서 많은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소크라테스 부인을 이 세상의 3대 악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녀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처녀 때는 정말 상냥한 여인이었고 부드러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살림은 돌보지 않고 철학한다고 강의한다고 제자들하고 토론한다고 맨날 돌아다니니까 살림은 말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극빈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이제 소크라테스를 찾아가는 거죠. 한날은 강의를 하고 있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끼니가 없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부인이 밖으로 나가서 소크라테스에게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막 바가지를 막 긁는 거죠.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떠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소크라테스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생병력이 대단하더니 드디어 나이가 쏟아지는구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가정과 사모님을 보면서 많은 해를 느낍니다. 우리가 결혼해야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부인을 보면서 저런 부인들을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도 꼭 결혼해야 합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야지. 어진 여인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적어도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철학자는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기본적인 구성원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이 원만하고 행복하면 사회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 가정들이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니까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대강대강 그렇게 살아가는 고독한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동감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앞으로 결혼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으시고, 결혼한 분들은 마음에 새겨두는 교훈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에 살아가시면서 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창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면서 창문 없이 집을 짓는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집을 지을 때 창문을 만듭니다. 왜 창문을 만듭니까? 공기를 소통하기 위해서. 이 공기가 소통해야 안에 공기가 답답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꽉 닫아놓고 문을 꽉 닫아놓으면 이 숨쉬기도 힘이 들어요.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창문은 뭐냐 하면 대화의 창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창문,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이 이야기를 너무 자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서 부부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대화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읽고 뭐 말씀을 읽는 거지만, 부부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화를 잘하는 겁니다. 늘 같이 사는 부부일지라도 환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부부가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면 성격이 같아질 것 같습니까? 같이 사니까 성격이 닮아갑니까? 조금은 닮아가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을 왜 맺어주셨느냐 하면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화를 잘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냥 뭔가 잘 안 맞으면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냥 그럴 때가 정말 많은 거죠. 자, 여기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그게 뭐냐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싸워놓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싸우고 말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대화를 통해서 뭔가 우리 가슴에 답답한 걸 서로 풀어야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 대화를 나누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문제아 청소년이 되는 원인은 뭐냐 하면 부모와의 대화 부족입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지만 학생들이 부모와 대화를 자주 나누고 교사와 대화를 자주 나누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팽개쳐버리고 무슨 말하면 무슨 야단쳐버리고 이러면 아이들도 가슴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부부 간에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서로가 카운셀러가 되어주는 거죠. 서로가 상담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운셀러의 원리가 뭔지 압니까? 상담자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을 할 때, 아내가 말을 할 때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말을 이해하고 노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인내가 없으면 항상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 피차 카운셀러가 되어주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 사이에도 피차간에 뭘 해주라고요?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지만 살림을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화 속에서 서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대화를 참 이렇게 잘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잠언서를 보면요, 잠언서를 보면 참 세련되고 창조적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도하느니라. 자,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뭘 시게 한다고요? 분노를 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저쪽에서 가격한 말을 합니다. 그럼 가격한 말을 할 때에 같이 화를 내면, 같이 분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격한 말을 해도 그냥 지는 것처럼 그냥 말을 좀 부드럽게 같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다 보면 결과는 뭐냐 하면 충돌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순한 말을 하라는 거죠. 말을 할 때 좀 긍정적이고 밝게 그러면서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화 속에서 우리가 잘 훈련되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칭찬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을 잘 못합니다. 너무 인색하다는 거죠. 대화 속에 칭찬이 있으면 대화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가스를 보면요, 아가스를 보면 참 그 칭찬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가스 2장 2절 말씀, 아가스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자, 여러분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여자는 뭐와 같다고요? 백합화와 같다는 거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나무가 아니요, 백합화라는 거죠. 그런데 남편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숲풀이 많이 있는 그 가운데 내 남편은 뭐 같다고요? 사과나무 같더라는 거죠. 향기를 바라는 정말 맛있는 사과나무 같은 그런 남자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말이 우리 대화 속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임이 좀 있어서 가보면 어떤 때는 그 모임이 진짜 어떤 결론이 안 나고 지루하고 막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어떤 일을 하려고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론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론이 빨리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그 일을 어떻게 하든 잘해 보려고 서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는 가보면 지나간 이야기 또 되씹고 또 되씹고 분명히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는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 끄집어내 가지고 하고 그러면 2시간 3시간 건너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딱 맞춰서 그걸로 이야기를 끝내버려야 되는. 회의는 길면 길수록 회의가 드는 거예요.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회의는 어떻게 짧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길게 하고 찬양도 길게 하고 회의는 짧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도 말을 할 때 뭘 해줘야 된다?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똑같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칭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 칭찬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늘 집사님의 눈을 보니까 너무 맑고 초롱하네요. 그렇게 좀 칭찬해 주면 안 됩니까? 오늘 집사님 피부가 왜 그리 좋아요? 뭐 그렇게 좀 칭찬해 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칭찬하는데 너무 인색한 거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칭찬해 주면 머리 춤을 춘다고 칭찬하면서 우리는 대화의 창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요, 부부간에 비교하지 마셔야 됩니다. 비교는 금물입니다.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야, 너 형처럼 왜 못해? 꼭 형하고 동생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지만 똑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자녀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녀들이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 보면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는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랬지만 그 엄마는 야, 너는 다른 아이가 달라. 결국 그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그런 과학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 남편은 남편대로의 하나님의 걸작품이고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나도 지문이 같으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세상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6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은 그거는 완벽한 것입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는 희소가치가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살아가면서 뭐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뭔가 좀 능력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만났을 때에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정말 그런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살아가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비교해가면서 살아가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조각하신 도장과 같아서 이게 참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고 두 사람의 성격이 똑같아집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가면서 성격이 같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의 성격이 있고 나도 성격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같아지질 않아요. 그 성격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격은 영원한 것입니다. 각각 다른 성격을 피차간에 서로 이해해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부부생활, 거기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가시면서
어쨌든 다른 성격을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조화를 이루어 나려고 이거 서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성격을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자기 성격을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성격을 나 못 고친다 그러면서 막 자기 성격을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결국은 뭐냐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법원에 가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문제가 뭐냐, 이혼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이 성격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연예인들 보면 뭐 결혼해가 1년 만에 이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성격 차이로 이혼을 다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차이가 올 줄 몰랐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아내가 자기 것인 줄 그렇게 착각합니다. 또 남편이 자기 것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내 것이라고, 여자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 아내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느냐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투게 되는 거죠. 자, 이 싸움 하다가 안 되면 성질 급한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부 사이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혼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 사람을, 그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라고 만나게 해주신 것이지, 살다가 이혼하라고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격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어떤 그 성질이 있으면 그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어떤 그 성품도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남편의 성품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내 되신 분이 남편의 성품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언제쯤 드느냐 하면, 그렇게 젊었을 때는 피 터지게 싸우다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60쯤 되면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그걸 이제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구나.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구나.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내가 내 남편을 바꿀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 없지만 그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보십시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언젠가는 그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남편도 언젠가는 그 담배를 끊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서라도 그걸 끊게 만드시는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성품과 다른 환경과 다른 그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걸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부는요, 제일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서 또 제일 먼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다 남이 되는 거죠. 또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 가장 먼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오해도 많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약점과 단점도 너무 잘 알고 또 두 사람만이 남이 모르는 그런 비밀도 많은 것입니다.
약점과 습관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이 부부라는 거죠. 약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습관도 다 아는데, 그러면 그 습관, 그걸 문제를 삼아서 계속 고치라. 그래서 어떤 부부는요, 치약을 이렇게 이빨 닦으러 가면 남편은 치약을 그냥 중간에서 팍팍 짜가지고 이빨 닦고 나가버리고, 아내는 밑에서부터 쫙쫙 해가지고 치약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만들어 놓는데, 남편 보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발 밑에서 치약 좀 짜고 짜고 써라. 그래도 남편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중간에 꾹 눌러가 푹 짜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겨가지고 부부가 이혼했다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 별거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참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고쳐버려야 되겠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이성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항상 먼저 앞서는 것이 뭐냐? 감정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다투다 보면 이성이 먼저가, 감정이 먼저, 화가 먼저 나오고, 그러다 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닌데,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보, 내가 좀 잘못했다, 내가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감정이 앞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감정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부부 관계는 특별히 예의를 차리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관계가 소홀히 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무례할 때가 되면 이게 이제 서로 깨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을 함부로 던지면 아내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남편은요, 참 좀 무디인 게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은 말을 해놓고도 그게 잘못된 말인지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좀 남자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는, 남편에게는 꼭 아내 되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여보, 당신이 그 말 잘못한 거야 하고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남자들은요, 결혼한 날짜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밖에 나가서 뭐 일하다 보면 아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이 미리 날짜에 달력에다가 요거 내 생일, 아니면 요 날 선물 뭐 사줘 그렇게 미리 딱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남편들은 그 말을 이제 들었을 때는 선물을 사오는데 말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동물은 그런 줄 알고 아내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또 경상도 남자들은 또 과묵해가지고 야, 밥 먹자, 자자, 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이 좀 여우스럽게, 여우같이 애교 있게 계속 그렇게 말을 좀 해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관계가 깨어지면 누가 들어오느냐?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일찍이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를 깨뜨려 놓은 장본인입니다. 그게 이 마귀의 수법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게 들어와가지고 부부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부관계 속에서 특별히 뭐라고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부부간에 뭘 하라고요? 서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기뻐하라는 거죠. 기쁘게 용서하고
페어플레이로 깨끗하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를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면 그것이 가슴속에 남아가지고 엉어리가 됩니다. 이 엉어리가 뭐가 되느냐? 결국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어쨌든 이 가슴에 엉어리가 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게 아내는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자는요 좀 소심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기분이 나빠지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집에 여자가 기분이 틀어져 있으면 집에 들어가 보면 집안에 엉망입니다. 청소도 안 하고 엉망입니다. 왜요? 아내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틀어지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왜 부부간에 왜 용서를 못할까요? 용서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다른 문제가 없어요. 자존심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용서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의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라도 자존심 그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농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는 약점도 단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연약한 것도 서로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완벽주의자가 있습니다. 뭘 해도, 일을 해도 뭘 깔끔하게 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일수록 어떻느냐 하면 절대로 남을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르게 살았고 나는 어려운 사람인데 저 인간이 저래가지고 내가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완벽한 사람도 실수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다가 보면 잘못할 수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경직 목사님, 옛날 서울의 영락교회에 계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들이, 젊은 장로님들이 와서 상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가 참 애를 좀 먹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장로님이 그렇게 애를 민답니다. 그러면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가 그럴 수도 있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기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간 분이 듣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누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죄인이지 않습니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이 남편하고 살면서 조금 다투었다고 그렇게 막 삐끼고 막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부부 관계, 어쨌든 이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방언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면서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살다가 보면 참 말 때문에 감정 상하고 말 때문에 기분 나빠서 토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담에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침묵을 오래 하면 금이 갑니다. 부부관계 깨어져 버립니다. 부부관계는요,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침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침묵은 오래 가면 갈수록
금이 갑니다. 자, 그래 네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윤리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 하라. 자, 여러분,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군사적인 어떤 위에와 아래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를 주시고 우리 이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질서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질서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자, 이 질서를 만들어 놓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종을 하되 이건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것입니다. 이 동등한 것입니다. 왜 남편을 머리라고 말하느냐 하면 남편은 그 역할과 책임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 머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할과 책임 면에서 남편에게 더 비중을 두고 아내를 남편 뒷줄에 이렇게 서게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자,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서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서열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다르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르다? 우위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머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책임감을 안 가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의 위치는요, 권위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위치는요, 영향력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 목을 남편의 때 이게 잘못된 것을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아내가 되는 거죠. 아내의 그 영향력으로, 아내의 그 말 한마디로 남편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게 누구냐?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참 깡패짓 하고 뭐 그랬지만 여자 한 사람 잘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주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편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희생하는 사랑, 이기지지 않는 그런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반응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나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했을 때 그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남편들이 아내에게 부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뭐 아내가 건강하냐 약하냐 이런 데 구애받지 말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로 그래서 결혼했다고 하면 끝까지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창세기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돕는 배필을 한 사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 병들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돕는 배필이 없으면 누가 더 아플까요? 누가 고생을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보면 아내는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가정을 지옥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참 잘 살아가라고.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이 사랑 하나만 주면 10가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하느냐면 수학적인 두뇌가 부족한 사람이 여자, 아내라고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내라는 거죠. 남편이 조금만 사랑만 줘도 아내는 10가지로 20가지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아내라는 거죠. 부부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남편들이 좀 무뚝뚝해가지고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데려가지 마시고 두 사람만이 오붓한 시간 좀 보내시고 아내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자신과, 여러분, 남편들이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아시죠? 유달스럽게 더 자기 몸을 챙기는 남편들이 있죠. 그 아끼는 거 챙기는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챙겨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만큼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때 깨질새라 날아갈새라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어쨌든 부부는 두 사람이 살아가시면서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